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은 7장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5월이면 또한 7월달이 되면 한 달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게 된 이유는 BC 586년 5월 7일 날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5월에는 금식월로 정했습니다. 또한 7월도 금식월로 정했습니다. 7월 금식은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아픔을 가지고 그날의 그 수치와 그날의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에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성전 재건이 눈앞에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린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도 했고 그리고 성전도 다 건축이 되어 가는데 어느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또한 지독한 공노식에 하나님은 영적인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기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금식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금식을 했던 모든 금식의 기간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자신을 드러내는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금식을 받으시기 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기도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귀한 여러분 헌신, 또 헌물, 또한 충성스러운 봉사, 그 모든 걸 다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금식을, 그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에 7월에 금식을 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날, 우리의 유대 총독이 된 그달랴가 암살당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 금식을 했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근데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빌론에 섬겼던 그 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보다 훨씬 약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셨죠. 그 성전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내어주셨나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나요? 이유는 한 가지죠.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겼죠.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였었고 그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했지만 예배 처소를 떠나고 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그 모든 걸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면서 겉으로는 주님께 드리는 거 하지만 흠 있는 거,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정말 흠집난 것을 드렸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게 하면서 그 성전은 하나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성전,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서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제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권 앞에서 움직여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에는 바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여러분 더 겸손해져요.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 앞에 헌신을 하면 할수록 주께서 은혜를 보시는데 어떤 은혜 보십니까? 정말 내가 드린 게 하도 적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 더 가깝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뜨거움과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순결하심 앞에 자신의 죄가 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시편 34편 18절 말씀과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broken hearted, 상한 심령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broken hearted,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가 한 젖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앞에 겸손한 심령,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들이 금식을 했다라면, 그들이 정말 제대로 금식을 했다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잘못된 금식에 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 주께 보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곡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정욕까지 끊어가면서, 내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먹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내 끊어가면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내가 이렇게 몸을 뒤틀고 있는데 왜 주님은 어째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알아주지 않을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금식은 하지만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게 무엇이? 온갖 자기 자랑과 대장 노릇,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온갖 일을 시키는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금식을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만 교우님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청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오면 화를 내고 좀 짜증스러움 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나면은요,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은요, 나 기도원 갔다 왔어, 나 3일 금식을 했어, 나 죽서 오세요.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게 아닙니다. 즉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셨으니까, 예배 드리셨으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교회 큰 소리 나는 성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시키려고 하는 성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금식까지 하는데도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주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강함이
사라져야 돼요. 일을 시키고자 하는 내가 주인 노릇, 내가 또한 대장 노릇, 또한 내가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고 내 주장을 하는 그런 큰 소리를 주님께서는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70년간 금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금식을 했는데도 큰 소리가 납니다.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들 금식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장 말씀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조상들의 죄, 다시 말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까? 바로 11절과 12절의 죄를 지어서 너의 조상들이, 아니 바로 너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놓고 깊이 회개를 했다면 이 모습은 오늘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70년간 지금까지 금식을 했다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다면 이 모습만큼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바로 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축복은 7장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스가랴서 8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축복하시고요, 성전은 화려하다고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크다고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임재하셔야지만 그것을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성경 이런 말씀했죠. 내가 원하는 성전, 내가 임재하는 처소는 진리가 있는 처소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은 스가랴서 8장에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관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예루살렘 성전 누가 무너뜨렸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누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큰 진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큰 진노가,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는요, 스가랴서 8장 1절 말씀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란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질투는 긍정적인 굉장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인간이 하는 질투하고 하나님 하신 질투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이 하는 질투는 내 것을 가지지 못해서 하는 질투, 욕심에 의한 질투, 시기에 의한 질투, 어떤 자기 자랑에 의한 질투, 어떤 교만에 의한 질투지만 하나님에 대한 질투는, 하나님께서 하신 질투는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살기를 원하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해서 NLT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열렬히 강렬하도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로 신랑과 신부,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여러분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요. 부부 사이에서는 독점적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배타적도 성립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만을 봐야 되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만을 거룩하고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성경은 그것은 죄라 말합니다. 이것은 음란함이란 말합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다라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챙기고 세상에 더 관심 있고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세상에 더 많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고 물질 쓰기를 아까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은 물질을 쓰고, 여러분 그러면 부부 사이가 어떨까요? 굉장히 불화가 됐죠. 굉장한 관계 균열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을 더 많이 집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균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의 삶에 밀착하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난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나만을 바라봐라.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면서 시온을 위하여, 시온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작게 질투하지 않아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은, 그 열정적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죄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허영을 좋아하고 자기 자랑을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정말 많이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정말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조금 겸손해졌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70년에 보냈던 걸 기억하지?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난 그것조차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난 너희들이 온전해지기 원한다. 흠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는 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지향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미래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 축복하세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믿으십니까? 주님이 거하셔야지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여러분 끌어내릴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주님 스스로가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에브라임 링컨에게 그 당시에 장군이셨던 에브라임 링컨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링컨, 그가 장군 시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면 적군 편에 서 있는 것은 너희들은 관심을 두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단다. 우리 끌시 묻죠.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 편에 섭니다. 그래 그 원하신 편은 항상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싶다면,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하나님 임재를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임재를 원하시는 인생이라면 내가 그분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분 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누가 거하리니? 내가 거하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의 가정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이 진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진리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도엘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The city of truth. 진리의 성읍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가요?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떼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돼야지만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가장 스탠다드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기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같이 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모든 복을 내리느니 복은 어떤 사람에게 내립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모든 복은 청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저주는 또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임재하는 처소는 성읍은 가정은 인생은 공동체는 교회는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요? 성경은 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는 고령화, 맞아 이게 고령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어요? 장수의 축복이에요. 늙은 여자, 늙은 남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산다는 거죠.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를 잡다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이 만약 신생아도 많아지고 고령화가 된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고령화만 되는 거 아니야. 아기도 많이 낳아. 새 생명도 많이 태어난단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세요. 다음 세대도 축복해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유아의 대대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대에서도 또 신생아들도 나오는 다음 세대 축복도 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상업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의 가정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 19절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일찍 단명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러라. 지금 100세 정도 살면은 어휴 장수네 복 받았네 라고 하지만 100세
너 못돼서 죽으면 아유 저주받은 거야. 다 100세 죽은 자는 젊어 죽었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영원히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장수의 축복과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 성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진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비춰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비춰주게 되면 위로도 받고 그 힘도 얻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장 먼저 깨우쳐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부류가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심판을 받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아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의 성급, 우리가 그 진리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가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금식을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타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20년, 30년, 10년, 5년, 50년 그 모든 생활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서 40년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받고 싶어서 여러분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 받고 싶어서 말씀으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회개를 하면은 그 70년의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때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식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앞에 여러분 헌신을 했어요. 그건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업이 되어야 된단다. 내가 널 비출 것이란다. 그 비침에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만 한다면, 그 비침에 우리가 엎드려서 예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흠없고 점도 없는 주님께 받으시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요 21장에 사람들이 만국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했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 가증한 일 많이들 합니다. 속된 거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도 1절과 5절 말씀 보면 성경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누가 주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부터 5절에 그 답을 주세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 내가 또 내 자랑이 앞섰구나. 내가 또 사람을 부렸구나. 일을 시켰구나.
내가 또 대장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과 공의와 정직은 주님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의가 아니라 항상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죠. 나 위주대로 살지요. 우리는 자신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비춰지는 게 축복인 것이고요. 그 진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 없던 나, 사랑하지 못했던 내 자신 때문에 많이 울지요. 여러분도 많이 울었을 겁니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4절 말씀에도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가 여러분 주의 성소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세상 것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삶의 수준을 보면서 존대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존대 높여주고,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내 삶이 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 5절 말씀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공중곳에 잡은 곳에 우리 세상 사람들 같이 올려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돈에 많이 치우치고,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보다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의 주 앞에 헌신하고 작정했던 나의 삶, 주 앞에 온전히 살기로 작정했던 그 거룩한 신부의 삶,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삶도 마음이 변해버리고, 또 내 입술에는 거짓을 말하고 진리가 없고 정의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이 돼야 돼요. 그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들은 성전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 성전도 불완전한 성전입니다. 인간이 지었고 인간이 머무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읍이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성읍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 여러분 만약 명패를 세우신다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진리의 성읍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진리가 다스려, 말씀이 다스려. 그래서 나도 엎드리고 회개해야 된단다. 나도 엎드려져야 된단다. 진리가 다스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 가장 안전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추천거려요. 언제든지 기우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기우뚱하지 않아요. 진리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모여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읍이 되기로 저와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 앞에 엎드려서 정직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성읍은 아니야, 진리의 성읍 일컥했고 그 성읍이 되도록 너희들은 진리를 앞세워라.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사절과 5절 말씀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잡을 것 축복이지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과 5절에 그 하나님은 축복을 줬잖아요. 장수의 축복, 어린아이들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을 주셨을 때 지금 너희들의 그 눈으로 보면은 안 믿겨지지? 그렇죠.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작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숫자가 비교해 볼 때 숫자가 너무 작고,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모든 거 다 황폐해졌어요. 경제 무너졌습니다. 외교 무너졌습니다. 군사력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만 지금 겨우겨우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장세 축복과 다음 세대 축복과 풍성함과 여유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기이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 영혼이 안 세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가정 세우십니다. 세우신 영혼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신 영혼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불붙는 질투와 불붙는 열정과 불붙는 사랑으로 반드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우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 그때 그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습니다. 속으로 키득키득 웃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데,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안 됩니다. 웃습니다. 그때 그 웃음소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려 하느냐? 어떻게 낳을 수 있어? 왜 웃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참 기이해 보이지만 난 하나도 기이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는 기적은 상식이야. 나에게 있어서 기적은 평범한 일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우리 주님에게서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아멘.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온 전 세계를 말하죠. 흩어져 있는 너희들 백성들 내가 다 모아 드릴 것이 한다. 믿으십니까? 이세서 말씀에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본문의 말씀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던가요?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모든 땅에서 내가 다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43장 5절에는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흩어진 자 하나님이 다 모아주십니다. 흩어진 가정, 흩어진 마음, 흩어진 모든 거 하나님 다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제대로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줘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속으로 웃고 여러분 속으로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건 기이한 일이야.
주님에게서 귀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귀한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 앞에 겸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선택한 자는 다 부르십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모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시편 133편 말씀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는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예배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로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읍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이루어짐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 진리의 심령, 진리의 가정, 진리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